1절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 6장은 우리가 굉장히 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이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은 1장에서 5장에 대한 내용의 이제 어떤 미래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의 이 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알겠지만 이 이사야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과 그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약간 같은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장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1장과 5장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6장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6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던 해에 왕은 죽었지만 그때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환상이거든요. 이사야가 겪었던 환상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내가 본즉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환상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환상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일들을 보냐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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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그 민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봤을 때 그런 죄가 가득한 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여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절을 보면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없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요, 보면은요,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화가 날 대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어떤 메시지나 사사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죄악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죄악된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더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그 시대의 백성들이 죄악된 가운데 있었고 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분명히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들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삐딱한 길로 가면 너무도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래야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됨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나는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이야기가 이사야를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이사야를 향한 소명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얘기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죄악됨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먼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8절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갈게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셔서 이사야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응답을 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굳이 이사야를 부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이유는 이제 13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거룩한 씨가 뿌려져서 그게 뿌리가 되어 남아있을 때 분명히 그 시대에는 심판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그 씨앗이 남아져서 그루터기가 되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소망이 있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는 이 말씀에 대한 완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지금 내 사정이, 내 상황이, 나의 놓여진 형편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만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언제 돌아올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했겠습니까? 그들도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이때만 좀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돌아갈게라고 살아가며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 죄악됨이 서서히 진행되어서 나를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을 받을 때에 누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이사야를 부르는 것처럼 너희 시대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세대는 이런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이사야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보내달라는 응답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형제 모임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날과 이 밤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결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